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옳혀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입니다. 네. 랩런트들 평소에 묵상을 좀 하십니까?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명상 이렇게 그 양반다리 해가지고 부처님이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막 명상하는 영상 많잖아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게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상이라고 했을 때 왜 우리 하브루타 다 아시죠? 막 말할 때 소리 내가지고 막 성경 읽고 그 뭐 EBS 다큐 영상 보면 유대인들이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는데 조용히 읽는 게 아니라 막 소리치면서 읽고 소리치면서 토론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이란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분열이 돼요. 그래서 정신분열 환자, 조현병 하잖아요. 조현병 환자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생각도 하고 오만 때만 생각 다 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면 어떻게 되냐? 집착해요. 그래서 뭐 이성한테 막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기가 마약에 중독, 집착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중독이 되죠. 게임에 중독된다든지 아니면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약물에 중독된다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뭐 중독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분열된 상태에 있다라는 랩런트들이 아마 말하지는 않지만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뭔가 내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차분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분열된 상태에서는 그냥 머리만 복잡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내가 하루 5분 랩런트들이 바쁘다는 건 압니다. 공부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사정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겠다. 시간의 11조를 드려야겠다. 근데 드린다라는 게 사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증인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 염려하고 불안하고 뭔가 짜증나고 이 다 영적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 내가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하고 늘 짜증 가운데 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 주변에 나를 한번 내 친구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내 친구들이 염려하고 있진 않은지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지 짜증내하고 있지 않은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5분마다 5분씩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평안해지는 시간,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기 바랍니다. 왜냐? 영의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실패시키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있고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의 이 길을 인도하는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종교가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영의 세계예요. 어떤 영의 세계냐? 이 천사의 창조와 타락, 하나님께서 천사를 찬양하는 천사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교만해지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됐죠. 그 결과 누구를 타락시킵니까? 이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을 타락시키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원죄를 알지 못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말했듯이 뭐 집중하는 시간이 있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뭘 모르냐? 이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죄의 원인자를 모릅니다. 죄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인간을 끊임없이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리고 멸망의 원인. 인간이 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멸망의 원인은 몰랐어요.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되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 영원한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 첫 번째, 구원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멸망시키고 저주와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습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잠시 집중할 때 무엇을 묵상하냐? 아, 하나님, 이 죄와 멸망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학업과 내 모든 기능에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시작.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뭐 무당이 된다 절대로 쫓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 가능하세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방법,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바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되게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해결하셨을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놓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갈보리산에 그 나무 통나무를 들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고통, 내가 짊어져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올라가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죠. 어떻게 영접하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거죠. 우리 죄 가운데 완전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야. 근데 내가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복음 가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막상 내 삶은 종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율법은 괜찮은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고 저거를 지켜야 구원받고, 혹은 우상숭배. 아니 전도사님, 저는 부처님한테 절 안 하는데 어떻게 우상숭배 한다는 겁니까? 나한테 하나님 외에 아까 말했죠, 우선순위, 내 영적인 우선순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게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렘넌트들을 그 현장,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에 빠져서, 내 갈등에 빠져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세요, 갈등을 주세요, 혹은 내가 스스로 갈등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냐?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시냐?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방향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더라도 내 생각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갈등, 이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잃을 경우에, 정말로 현장은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은 이제 지지난주였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캠프를 항상 목요일마다 갑니다. 그런데 그 캠프 현장이 저기 용인이었어요. 용인 지역에 가는데 저녁에 이제 좀 마치는 시간에 사람들이 바쁘긴 했지만 노방전도 막 사람들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 거부당하고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막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표정이 이렇게 막 좀 어둡다고 해야 되나? 다 어둡고 복음을 거절하는데 정말 진짜 듣기 싫은 사람처럼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왜 하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명을 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애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대회 하잖아요. 그리고 고등부 모여요. 왜 렘넌트 운동 해야 된다, 부대 키워야 된다, 왜 우리가 렘넌트 세워야 된다 말하냐?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이 끊어지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노예란 말입니까? 문화의 노예가 되고 내가 생각과 사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노예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되냐? 블레셋 침략, 우리가 강대국에 저 중국이나 미국, 저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침략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침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거예요. 아수르 시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 포로돼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이스라엘이 그냥 항복하면 되는데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 눈알이 뽑히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을 마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시대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침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영적인 존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나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나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경호원처럼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숭배했다고 했어요. 천사를 막 섬기고 천사를 숭배하는데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리는 종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누가 사용되냐? 이 천군 천사가 사용돼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하세요. 이 5분 시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잘 안 들리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 인간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전도죠. 이거를 세계에 알리는 게 선교예요.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 여기에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 군인이 되고 싶은 렘넌트 혹은 디자인학과에 가고 싶은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항상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렘넌트들이 기도하기로 하나님 내 이 기능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막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렘넌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오늘은 집중과 우선순위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잠시 내려놔요. 하나님 저 바쁘니까 저 공부부터 좀 하고 할게요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스케줄이 다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항상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겠구나. 내가 먼저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평안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을 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집중과 우선순위 그리고 영의 세계 이 세 가지 단어, 집중, 우선순위, 영의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그거를 두고 항상 기도하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중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